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사우 변의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사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교회 설례 오늘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 50주년이라니까 마음이 좀 어떠세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오시면서 50주년의 기념책을 나눠드린 것을 이걸 잠깐 보면은 좀 실감이 나라고 이걸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이 50년사 책을 보면서 글씨는 잘 읽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의 사진들 보는데 눈물이 그렇게 계속 나더라고요. 여러 번 봤는데 감사의 눈물이겠지요. 제 인생의 30년, 목회의 30년, 40에서부터 70까지 모든 것들이 이 책 한 권에 다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여러 모습들, 사진들 그 속에 하나하나의 기억들이 이렇게 되살아나더만요. 그러면서 오늘 누가 저에게 목사님 이제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요. 제 소원은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오늘 여기 에스겔의 그 환상 중에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기도 하지만 온 교우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저 목회자의 소원은 그것뿐이에요. 왜? 은혜 받으면 되거든요. 은혜 받으면 변화되거든요. 은혜 받으면 살아나거든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요. 아멘 안 하면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잘 이렇게 대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저들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 자신과 내 욕심과 내 성질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저들을 심판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쟁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는 황폐해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이 불탄다는 것은 하나님과 신앙과 신학과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불타는 것과 똑같지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 바벨론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에스겔이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 우리가 받았습니다. 1장서부터 32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이스라엘 주위의 8강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이야기라면 33장에 다쓰게 에스겔을 이제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48장까지 하나님의 저들을 어떻게 회복하는지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지금 좀 딱딱하게 들리는 분들은 미안하지만은 지금 에스겔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일 거예요. 새벽 기도도 영상도 없이 그냥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아이 뭐 저렇게 또 딱딱하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제일 먼저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저들을 잘못 지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친히 목자가 되시어서 저들을 통치하는, 인도하는 그 목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땅을 회복하게 되고, 지난주 나는 마른 뼈의 그 환상, 이것은 무엇을 회복하는 걸까요? 그의 백성을 회복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주권이 3요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같이 하나하나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오늘 47장은 이제 마침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원리가 여기에 있지요. 그것은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샘물이,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생수가, 샘물이 졸졸졸 흐르다가 점점 그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길이를 측량해보니 1천석, 한 척이 한 규빗이니까 1천석이면 450m쯤 되겠지요. 450m에 흘러간 그 물이 어디 찬다고요? 발목에 차고, 또다시 1천석을 측량해보니까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헤엄칠 수 없는 큰 강을, 은혜의 바다를 이루게 되지요. 옛날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 설교 기억나는 분들 계세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 되는 발목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교회 뛰어나오고, 무릎에 힘을 받아가지고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허리에 힘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에게 와서 일꾼으로 꿋꿋이 서고, 그리고 은혜의 바다에 헤엄쳐야 된다. 기억나는 분들 많지요. 의미 있는 말씀이지요.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을 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 강물이, 샘물이, 생수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무수하게 자라고 숲이 되고 열매를 맺는,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면서 그 바다에 생명이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6절과 7절, 8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같이 봅니다. 내가 들어가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대사라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였음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곳이 살 것이며 생명수지요. 이 죽은 바다, 사해 바다, 거기는 염분이 많아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누우면 뜨잖아요. 그 물이 흘러가면서 바다도 살아나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꽃피고 열매를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건, 이 상징, 이 비유,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과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의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쳤으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예수를 믿고 생명과 풍성함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꽃피고 열매를 맺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과 생명과 풍성함과 우리가 하는 것마다 영혼들이 돌아오고 생명이 사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이 나타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과실 나무 자랐음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마지막 요한계시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완악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메마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 진벌과 개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개펄과 진벌은 회복되지 않는다. 소금 땅이 되어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 사해바다에 갑자기 이렇게 홍수가 나서 그 바닷물이 역류해서 흘러 넘치게 되면 그 바다로 흘러가는 강 좌우 그 진벌에 이 물들이 꽉 찼다가 물이 빠져나가고 햇빛이 나서 그 수분이 증발되면은 바다로 흘러가는 그 좌우에 그 강가의 진벌에는 소금이 쌓이면서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완악한 메마른 심령, 예수를 받아들이는 불신앙의 사람, 완악한 사람은 회복되지 못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처음에 그 발목에 흐르는 물처럼 이 문지방에서 졸졸 흘러나오는 생수처럼 보잘것없는 한 알의 미랄이요 겨자씨 하나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잎이 나고 자라서 여러분 큰 구원을 이루고 나무가 숲을 이루어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는 것처럼 먼저 믿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기에 여러분 작은 것이 귀하고 한 사람이 소중하고 먼저 믿는 한 사람의 생명 그분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요. 우리 성진교회도 그러했죠. 50년 전 올로 목사님과 몇 명의 작은 그 가족들이 작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세월 속에 지금은 하나님의 큰 숲을 이루게 되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건강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50년간 심고 물을 주고 수고한 많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을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중 하나가 50년 동안에 담임 목사가 달랑 2사람뿐이었었어요. 임양수 원사님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지요, 그지요? 아니 좀 3년마다 5년마다 10년마다 목사님을 좀 바꾸면은 강단도 설교도 새롭고 그럴 텐데, 여러분 목회자 자주 바뀌는 교회치고 정상적인 교회가 없습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 같은데, 50년 동안 달랑 2분의 목회자가 섬겼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장로님 오늘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인들이 좋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목사는 왜 그렇습니까? 건망증 심하고 실수 많고 허물투성이고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저를 나가라고 하려도 10번도 더 할 수 있었지요. 그렇잖아요. 참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의 그 사랑이 감사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3대 김종찬 목사님과 새로운 시대가 기대가 되어지고 그 열매, 그 비전, 여러분 오늘 오후 새벽까지는 다 비전 서론문 안 쓴 분들은 써서 여기다 내서 오늘 이제 나사 쪼이고 뚜껑 놔두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신년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레위기 15장 8절로 12절에 신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서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는 7년에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고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질며 가시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며 이는 신년이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농사하지 않아도 그 밭에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이 신년은 안식년 7회째 1년을 안식하는데 신년 7번 신년 안식에 돌아온 50년째 해는 2년을 쓰면서 모든 가난해서 팔렸거나 전쟁에서 종이 되었거나 종들은 다 자유의 몸으로 해방을 선포하며 돌아오게 되고, 땅을 잃어버렸건 팔렸건 어떻게 됐든 그 땅들도 다시 주인에게 그 소속이 회복되어지고 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모든 일들을 쉬고 안식하는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50년째 이 신년에 벌어지고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는 신년을 선포하게 되어지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신년을 선포하면 내일서부터 놀려고 합니다. 마침 비대면 예배가 돼가지고 영상만 내보내니까 맘 놓고 안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사역을 저는 내려놓습니다. 오늘부로 해서 제가 계획했던 거, 또 소원하던 거, 제가 하지 못한 모든 일들은 다 올 수도 할 겁니다. 그것이 후임자를 위한 예의가 될 것이고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을 하라 그런 얘기도 안 할 것입니다. 말년에 이제 제대할 때까지 저도 놀다가 쉬다가 제대를 할 겁니다. 그럼 뭐 할 거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것이고 여러분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밥 먹으러 다닐 겁니다. 목사님 나는 놀러 다닐 시간 없는데요. 제가 직장으로 가면 되지요. 사실은 제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밥 한번 먹읍시다 하고선 지금 몇 년씩 밥 못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광 집사님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만 책임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밥 한번 먹읍시다는 남자들이 한 번 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랬으면 좀 먼저 서로 연락 좀 하고 그러면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고 하니 좀 안식할 수 있도록 30년 동안 난리를 치고 달려왔잖아요. 이제 안식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새 힘이 솟아나고 이젠 글도 좀 쓸 수 있고 여유도 생기고 자유함을 얻고 그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년은 의미가 뭐예요? 안식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그 회복과 그리고 해방과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어쩌니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현실이 고달프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코로나19의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 은혜의 강물, 은혜가 넘치면 그 앞에 있는 어려움도 그리고 바위도 모든 언덕도 능히 뛰어넘고 그 은혜로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숨어서 하다시피 간신히 사람을 뽑고 영상으로 훈련하면서 어제 80명 되는 일꾼을 세웠잖아요. 코로나19를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얼마든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지만 다음 주부터 있는 예배는 가정 예배로 가정을 살릴 수 있잖아요.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의 신앙의 지혜가 될 수 있잖아요. 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코로나19는 분명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생명 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헤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고 이 땅에 주의 나팔을 불라고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백성에 알리라고 말합니다.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키어 안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가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약속된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살아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년을 맞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이번 수에 제가 써본 시 한 구절 주보에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며 50년 전 천박한 땅을 일곱씩 뿌린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합니다. 물을 주고 가꾸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름 동안에 함께 수고한 농부들과 이마에 땀방울이 아름답고 얼굴에 활짝 피는 웃음의 꽃들을 봅니다. 아름다운 숲을 이룬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하여 섬기고 사랑하여 모이는 기쁨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신년을 노래하려 합니다. 회복되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참 안식의 날들을 주소서. 광야의 길, 가나안의 길,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다시 옷깃을 여미게 하소서. 성진의 남은 길을 가려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며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1분만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50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신년을 선포합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해방하며 자유하며 돌아오고 치유되어지며 안식을 누린 것처럼 50년을 애쓰고 수고하고 30년을 달려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은 것들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부르.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나는 그의 자유를 외치나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생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친구를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그의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50년 신년을 선포하여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0년의 세월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얽매인 것에 자유하며 치유되며 회복되어져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보이게 안 보이게 애쓰고 수고한 것 수고에 섬긴 그리고 심은 모든 것들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성령이 동하시며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3부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하나님의 교회 선교주의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